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을 빨리 50도, 100도 정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지성세계, 내 세계관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다 뭐를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배추가 소금이 젖으면 배추가 순이 뭐죠? 빳빳한 게 죽고 쭉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순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십니다. 이때 밭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때 산모들은 젖 먹이는 엄마들은 참 힘들 것이다. 당연히 힘들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면서 예언하시고 동시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난 징조를 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특징들이 딱 이렇게 딱딱딱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기근과 전염병과 홍수와 지진 같은 일어날 거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질 거고 이러한 천지개벽 같은 기상변화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면은 사람의 인간성도 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잃어버릴 거고 순수한 사랑이 잃어버릴 거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잃어버릴 거고 그래서 동성애 같은 불법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납니다. 유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대학가도 비슷합니다. 대학가도 동성애를 비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문화가 이미 이 땅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날입니다. 사람들이 인성과 동성애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구절이 문제입니다. 구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열방의 사람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 동안 세계 모든 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을 것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은 과거법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나타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넘겨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전 세계 간헐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때 또 저기 중동의 이슬람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예수 직전에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 6장에서 18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이 급변합니다. 문화와 인성과 윤리와 도덕이 다 추락하고, 그리고 과학은 발달, 컴퓨터와 AI의 발달은 굉장합니다. 육류표는 아마도 굉장히 발달된 AI 칩으로 예상됩니다. 육류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신원과 계좌와 건강보험료와 이 모든 정보가 그 사람 몸에 삽입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과학 컴퓨터 발달과 AI 발달과 지금 AI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든가 백신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열방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환난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문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또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10절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많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겁니다. 배교해서 융립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배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서 미워하고 넘겨주겠다는 것이 이 헬라어 이 언어의 뜻에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는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2000 동안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지금부터 2000 내가 갈 때까지 쭉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미혹을 이겨내기가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내용을 교회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침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서 믿는 겁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적 종말론이 있고 카이로스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인생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크로노스라는 인생의 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개인적 종말도 선착순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종말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고요. 오늘 밤에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에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 예수님만 압니다.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종말론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만 아는 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들림받고 또 믿음 좋은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부활돼서 들림받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 거룩한 몸을 변화돼서 들림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갖고 임하십니까? 천년왕국을 갖고 임하십니다. 천년왕국을 갖고 임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징으로요. 그걸 우리는 무천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천전설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탄생된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대부분 무천설입니다. 특히 교리를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무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혼란도, 고난도, 슬픔도, 하다못해 몸의 질병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교자. 순교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심판 때 다섯 두루마리 이는 심판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가 있어요? 배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카타콤 같은 그런 동굴 속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며 서로 살았습니다. 그때 배신자가 있으면은 로마 군인한테 신고해서 그다음 로마가 돈을 걸었거든요.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모임에 앉아 배신자가 있으면 그 모임이 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지고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세 시대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기록 배경이고요. 요한 1서는 원수들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 할지라도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과 배교한 성도들이, 배교한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순결하게 믿는 성도들을 신고하고 잡아서 넘기고 환난을 넘긴다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생하지만 환난 속에 있지만 정말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느냐, 배교자가 되느냐,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쪽에 그 공동체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 셋 중에 우리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참고 이겨낸다고요? 왜 무슨 소망으로 이겨낸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명품 옷을 입는다고요?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요? 만나는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짜증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공허합니다. 우리 다 그 느끼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황량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은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우리를 죽인다 한들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지식적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돼야 한대요? 제자적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두려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성령 임재 있는 곳에 은혜 체험한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독성과 아직까지 고집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만이 만들었던 신앙의 틀이 깨어집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 갖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정도 갖고서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생각보다 빨리 오시고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죄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냉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에 무관심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오신다는 이거를 잘못 활용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벌레 생기도 된장 못 생긴다 하나요? 구데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겠습니까? 네.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두웠던 일들,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새 단장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처음 했을까요? 아니면은 교리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늘 교통과 성령님의 그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을 지금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문제지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성령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의 불을 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떤 환경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린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서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다시 회개하고 바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종말을 맞을 수 있지만 카이로스 종말론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곧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습니다. 동성애가 온 세상에 다 합법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온 세상으로 이제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화폐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루에 10장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우리 영혼에 우리 얼굴에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 오시면 내 영혼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복되는 동사가 있으면 뭡니까? 승리하라, 이겨라 이겁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고 외로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고 혼란과 고난과 밖에도 하나님 성령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교회가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다리시겠어요? 감사하며 기다리겠어요? 감사하면서요. 환경에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 보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 오실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주님께 들림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있자고 잠들면 안 된다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상처 속에 갇히면 안 된다고, 예수님 오실 준비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